토요일 아침 묵상에 나오신 나무교회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함께 예레미야서를 묵상할 건데요. 예레미야서는 바로 범죄를 행한 그 백성들을 향하여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관계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유지하시겠다라는 약속을 주시는 희망의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오늘 그 메시지들을 발견하며 우리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더 알아가기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은 예레미야서 2장 11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함께 드라마 바이블로 말씀 듣고 오시겠습니다. 어느 나라가 그들의 신들을 신 아닌 것과 바꾼 일이 있느냐? 그러나 나의 백성은 그의 영광을 무익한 것과 바꾸었도다. 너 하늘아, 이 일로 말미암아 놀랄지어다. 심히 떨지어다. 두려워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에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이스라엘이 족이냐 시종이냐 어찌하여 포로가 되었느냐. 어린 사자들이 그를 향하여 부르짖으며 소리를 질러 그의 땅을 황폐하게 하였으며 그의 성읍들은 불타서 주민이 없게 되었으며 놉과 다바네스의 자손도 내 정수리를 상하였으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를 길로 인도할 때에 내가 그를 떠남으로 이를 자취함이 아니냐. 내가 시올의 물을 마시려고 애굽으로 가는 길에 있으면 어찌 됨이며 또 내가 그 강물을 마시려고 아수르로 가는 길에 있으면 어찌 됨이냐. 내 악이 너를 징계하겠고 내 반역이 너를 책망할 것이라.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내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역사학자들은 역사를 다양한 방법으로 역사를 표현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는 이런 얘기로 많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역사는 시계추와 같다. 시계추 아시죠? 이렇게 왼쪽, 오른쪽, 왼쪽, 오른쪽 움직이는 거. 이게 바로 역사라고 역사학자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역사가 왼쪽으로 치우치게 되면은 다시 오른쪽으로 온다라는 것이죠. 중세시대에는 신을 강조하고 인간의 믿음을 강조했다면은 나중에 이 중세시대가 끝나고 나서 프랑스 대혁명이 오면서 인간의 이성과 감성, 신은 없어지고 인간 중심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왼쪽, 오른쪽으로 왔다리 갔다리 한다라는 것이죠. 저는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우리의 신앙도 시계추와 비슷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하나님과 가까워질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과 멀어지는 그런 순간이 찾아올 때가 있는 것이죠. 오늘 예레미야서가 마치 그런 얘기와 비슷합니다. 예레미야서를 보시면요, 이 남유다의 요시야라는 왕이 있는데요. 이 요시야 왕은 종교 개혁을 통해서 다시 남유다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민족들로 설 수 있게끔 도왔던 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얼마 길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의 아들과 손자는 다시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신들과 다른 나라를 섬기게 됩니다. 하나님은 사라지게 되죠. 왼쪽으로 갔다가 오른쪽으로 치우치게 된 것입니다. 그 당시에 아수르, 이집트도 강력한 대제국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보다도 이제 더 강력한 신흥 제국이 떠오르기 시작했는데요. 바로 바벨론 제국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바벨론 제국에 의하여 남유다와 아수르와 이집트는 위협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남유다는 이집트와 동맹을 맺게 되는데요. 그 말씀을 오늘 16절, 17절, 18절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16절을 보시면 놉과 다바네스의 자손도 내 정수리를 상하였으니 라는 말이 나옵니다. 놉과 다바네스는요, 나일강 서쪽과 동쪽에 위치하고 있는 이집트의 도시 이름들입니다. 바로 오늘 남유다는 하나님을 떠나서 이집트와 동맹을 맺었는데요. 근데 이 이집트의 자손들이 너의 정수리를 상하였으니 라고 말합니다. 열왕기 하를 보시면은 이 이집트 자손들이 바로
이집트의 바로가 남유다의 왕들을 어떻게 조정하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말은 동맹 관계였지만은 이것은 바로 상하 관계로서 다스림과 공량을 바치는 강한 제국과 약한 제국의 관계였던 것이었습니다. 더해서 18절을 보시면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시올의 물을 마시려고, 이 시올의 물은 바로 나일강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일강의 물을 마시려고, 또한 더 나아가서 또 내가 그 강물을 마시려고 아수르로 가는 길에 있음은 이라는 말하는데요. 그 강물은 바로 유프라테스 강을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오늘 남유다는 하나님을 떠나서 이집트와 아수르의 관계 속에서 자신들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상황에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상황을 예레미야는 13절에서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 되는 나를, 바로 하나님을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니라. 바로 오늘 이들은 자신들의 갈증과 문제를 해결해 줄 하나님이라는 웅덩이를 버리고 바로 자신의 갈증을 채워주지 못할, 웅덩이에 물을 담아두지 못할 이집트와 아수르와 손을 잡았던 것입니다. 이런 예레미야 이야기는 오늘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를 잘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시계추가 왼쪽으로 갔다가 오른쪽으로 가는 것처럼 우리 삶에도 보면 하나님과 가까워졌다가 멀어지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그러한 멀어지는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이라는 우리의 삶의 근원 되시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분을 잊고 다른 세상의 것들을 쫓아가고 그것으로 우리의 삶을 채우려고 한다라는 것이죠. 근데 오늘 예레미야는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런 것들로는 너희를 채울 수 없단다 라고 말해주고 있죠.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우리의 삶의 문제를 채워줄 수 없는 것들을 쫓아가고 하나님을 저버렸을 때 우리의 삶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라는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런 가운데 예레미야서는 이러한 우리의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져가는 것만을 묘사하지는 않습니다. 예레미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렇게 무너져가는 관계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새 언약을 통하여 우리와 관계를 맺어 가신다라는 것이 강조되는 책입니다. 오늘 저희가 읽은 본문에서는 그러한 다시 관계를 맺어간다라는 말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13절에서 생수의 근원이라는 말이 다시 우리에게 새로운 메시지를 전해주는데요. 바로 요한복음 4장 14절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생수의 근원으로 다시 찾아오셨다라는 것입니다. 4장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왼쪽 오른쪽으로 치우치는 시간들을 보낼 때가 있음을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멀어져가는 것을 아십니다. 그럴 때마다 예수라는 그분의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영생이라는 생물을 주시고 계시죠. 세상의 샘물들을 마시고 맛볼 때에 잠시 우리의 삶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은 그 문제가 해결되고 나서는 다시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러면은 결국은 또 다른 세상의 샘물들을 파야 되고 또 파야 되고 또 파야 되는 그런 상황이 다가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해결하지 못할 단 하나의 문제가 인간들은 마주하게 됩니다. 그것을 바로 죽음이라고 하죠. 그 어떤 누구도 피해가지 못하고 그 어떤 누구도 해결해 주지 못하는, 세상의 힘으로도 해결해 줄 수 없는 죽음이라는 문제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럴 때 또다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생이라는 샘물을 또다시 건네시고 계시는 것이죠. 이것을 맛보지 않으렴. 이것은
너의 그 짧은 문제들을 해결해지는 것처럼 보이지 않을 수 있지만은 너의 영원한 문제, 바로 죽음과 죄라는 문제를 해결해 줄 수는 있단다. 보증해 줄 수는 있단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의 문제를 한 번 더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잠시 아수르와 이집트와 손을 잡음을 통하여 바벨론으로부터 잠시 무사할 수는 있었습니다. 하지만은 결론은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가 되게 되죠. 하지만 이 바벨론이라는 죽음과 죄악된 삶 속에서 건져내셨던 것은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문제와 우리의 삶의 마지막에 닥칠 죽음이라는 문제로부터 건져내실 분은 세상의 운물이 아닌 바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실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것을 잊지 않고 다시 시계추가 왔다 갔다 하면서 하나님으로 멀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바라보아야 될 것은, 다시 생각해야 될 것은 예수님이라는 영생의 물이 우리를 건질 것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의 시계추는 다시 왼쪽으로 향하고 결국 예수님께서 다시 돌아오실 때 우리는 하나님과 영원한 관계 속에 거할 것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메말라 있고 하나님과 멀어져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다시 우리의 삶을 풍성케 하고 물로 채우실 분은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기억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다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갈 때에 언제나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던 것처럼 예수님이라는 그 영생의 물을 우리에게 다시 건네주시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라는 풍성함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